오늘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는 누구인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지, 여러분의 정말 인생의 왕이 누구이신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쭉 인도를 받아왔던 다윗이 드디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한 번도 인본주의를 쓴 적이 없고, 다윗이 한 번도 자기가 나서려고 했던 적이 없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된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을 언약 잡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20년 만에 성취되었어요. 우리는 20년 하면은 너무 오랜 세월을 지나니까 갔다 보면 인생에 한 4분의 1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전혀 조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언약 잡고 있다면 조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윗이 붙잡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절대 언약을 줬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다윗은 굳게 붙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영적으로 온 세계를 살릴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옛 표어로 삼으시다는 것이 더 축복이죠. 왕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리스도의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하여 가는데, 이 블레셋이 두 번에 걸쳐서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이전에 다윗의 씨를 말이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공격했는데 두 번 다 졌어요. 그런 소문들을 듣고 두로 왕 히람이 직접 다윗의 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이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세계 보고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문화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서 아직 남은 인생이 많이 있지만 다윗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삶을 살아와야 되느냐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언약교회 이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왜 하나님의 교회,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을 또 바꾸고 그럽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게, 이 글 쓰는 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이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교회라고 할 때는 조금 의미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 다윗은 간절한 소원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를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이 찾아와서 한 중요한 내용이 언약궤가 지금 남의 나라에 뺏겨 있다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다가 그냥 전세가 불리하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가면 이길 것이다, 그런 좀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보고 막 그냥 덜덜 메고 간 거예요. 그러다 뺏긴 그 참
그 억울한 이야기를 사무엘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것을 듣고 그 언약궤가 지금 아직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언약궤를 둘 성막도 만들지 못했고 성전도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남의 집에 마당에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사무엘로부터 듣고 다윗이 가진 한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이 하나님의 궤를 속히 메어다가 내 성 가까이 두고 내가 거기 가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이게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한 가장 중요한 첫 사역이 뭐냐? 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온 겁니다. 그리고 다윗성 자기 곁에 가까이 두고 늘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 그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궤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예배하지 않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남의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원내서 이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확실한 표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데, 자, 1차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그의 성으로 옮기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는 일이 생겼고 이 다윗도 화를 내고 막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거기에 우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를 만지다가 죽게 되는 일이 사건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 미갈이라는 여자가 또 다윗이 그 언약궤를 메고 오는 그 광경들을 보고 비웃었어요. 그러다가 평생 그런 자식도 없이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옮기는데 이런 실수를 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자칫 너무 기쁘고 너무 흥분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이거 돌아볼 여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어떤 나라에 가보면 한 1시간 동안 막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만 아니고 춤을 춰요. 오늘 다윗이 춤췄다는데 춤을 추고 저도 네팔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가만히 놔두면 1시간 2시간 그냥 가요. 내가 춤추고 노래를 부른다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서 내가 바본지 저들이 바본지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건지 쟤네들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건지 헷갈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딱 이 메시지 안 하면요 졸아버려요. 한 3시간 2시간 1시간을 막 떠들고 찬송하고 춤을 췄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말씀 들어보고 바로 가버려요. 옛날에 뭐 유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갔더니 놔두니까 막 계속 막 그냥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죠. 그럼 메시지 딱 시작하면 잡아요. 대부분 후진국이 다 그래요. 선진국은 뭐 안 그러냐.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말씀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뭐 그 형제들에게 맡겨놨더니 아비나답이 사람들에게 맡겨놨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새로운 술에다가 소를 끌게 만들어 가지고 또 실을 때는 어째 또 이게 고리가 있거든요. 언약궤에 이 고리가 있다고. 고리가 있어서 그걸 이제 직접 손대지 않고 이렇게 쭉 꿰게 돼 있다. 그럼 이쪽에서 양쪽에 이제 궤를 메워가는 거예요.
좀 나쁜 의미로 여러분 안 봤으니까 옛날에 상녀 매듯이 딱 그렇게 맨날 생각하면 똑같아요. 그렇게 딱 매는 거예요. 딱 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젊은 분들은 상녀 매는 걸 안 봤을 건데 또 다르게 말하면 그 가마 매듯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비유를 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상태가 아니고 가마 매듯이 가마 매는 많이 보셨죠? 인간이 태어난 가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매는 사람이 반드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그 매는 제사장 가족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아무 그런 관계없이 그냥 자기 집에 있었으니까 아비나답 너희들이 매라 해라 해라. 맡겨놨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우사와 아효가 이걸 이제 둘이니까 자기들이 메고 그를 술 숫자라 그러니까 세수를 어찌 실었어요. 실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수레 가는데 뭐 길이 뭐 울퉁불퉁하잖아요. 옛날에 또 수레가 지금처럼 뭐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바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뻔하지 않습니까? 옛날 수레 3000년 전인데 그죠? 수레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걸근거리고 길은 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우사가 늘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기우뚱하니까 우사가 딱 짚었는데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하니까 또 우리는 막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전부 가가지고 자기 좋은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란 말이 아니고 복음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 성경의 가장 핵심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중에서도 무슨 복음이냐? 오직 복음이거든요. 그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냥 자기 경험대로 가는 거죠. 아무도 그래 한 적이 없으니까. 베스메스로 가는 소, 거기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굉장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옛날에도 베스메스로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린 거죠. 여호와의 괴를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윗이 너무 화도나고 그래서 이것을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벳에돔의 집에 몇 달이 있었는데 그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시기가 나서 옮기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끝이 났구나. 그래서 2차로 하나님의 괴를 운반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옮기게 했는데 역대기에서 그 15장에 보면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 오벳에돔은 레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느냐?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괴를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맨 자들이 걸음을 옮길 때 물론 6걸음이라는데 계속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부터 거기에 하나님 앞에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이렇게 옮겼고 특히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고 있음을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다윗이 떡과 고기를 나눠주면서 찬식을 했는데 자 여기서 우사의 죽음과 미갈의 불임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즐거운 축제에 오늘 예배가 축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배하다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죠. 우사라는 사람이 죽고 미갈라는 사람이 이 불임을 당하는 불임을 당했다 보는 건데 불임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생기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예배를 의미하거든요. 거기서 예배가 계속 드려지기 때문에
우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은 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괴짝이거든요. 하나의. 그런데 옛날에는 언약궤라는 말로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계속 그랬고 거의 사무엘상 전까지는 언약궤라는 말로 계속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의 궤 혹은 여호와의 궤 이렇게 불려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는 광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언약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임재하여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른 의미로는 이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제사장이 가서 예배를 할 때, 제사장도 예배를 거의 못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날개를 두 날개 아니고 네 날개예요. 날개가 4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위를 가리고 밑을 가리고 이렇게 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을 시은소라고 합니다. 시은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무슨 장소냐?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장소다.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시은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죄를 덮어주신 그 은혜가 임하는 그 현장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가 분리가 된 게 아니고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고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나도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대제사장 아니지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의미로 예배하셔야 돼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구나. 그 앞에 내가 앉아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함부로 언약궤를 들고 막 나가서 이길 것이라는 이 헛된 믿음을,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다. 또 이스라엘은 이걸 함부로 대하다가 우사 같은 사람은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이 여호와 이름으로 정말 믿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언약궤 들고 가면 이긴다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40일 동안 두려워 떨고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왕도 대책이 없는 그때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조롱하잖아요. 여호와 믿는 놈들 나와봐라 이거예요. 아무도 지금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현장의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과 하나님 여호와와의 싸움이에요. 지금 영적인 전쟁. 거기에 여러분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같은 존재다. 아멘. 그럼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 능력과 우리 기술로 나가면은 반드시 백전백패합니다. 다윗의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게 영적 전쟁인 줄 알았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냥 언약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리면 안 되고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이 그냥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네.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가보셨습니까? 법정에서 떠들고 오라면 어떻게 합니까? 추방 안 해요. 더 떠들면 잡아가다 버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율법적으로 들으란 말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엄중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윗같이 정말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넘쳐서 정말 내 살이 드러나 다른 사람이 보일 정도로 그런 감격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감격의 예배가 되어져야 참 예배다. 그런데 오늘 미갈이 보니까 미갈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거 뭐 별로 그냥 대수롭게 여겼어요. 뭐 다윗이 믿음이 좋고 뭐 그런데 그게 좀 우습게 보였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존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런 대우를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미갈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저 남자가 왜 저렇게 춤을 추지? 저렇게 예배가 기쁜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도 가서 진짜 예배를 해야 되겠네. 내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기에 내가 나도 동참해야 되겠네. 그래야 할 텐데 이 미갈이 창을 내다보면서 창을 내다봤단 말은 뭡니까? 자기 집에 여기 들어앉아가지고 아무 지금 하나님의 궤가 옮겨오는 거 관심 없어요. 예배에 관심 없고 언약에 관심 없어.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별로 관계 없어요. 그러다가 또 마침 내다본다는 것이 다윗이 말이요. 다른 안위자들이 보는 앞에서 막 왕이 그것도 채통 없이 춤을 추고 네?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아주 이 다윗의 행동을 미갈이 무시했어요. 20절에 보니까 17절에 뭐랬냐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더라. 그랬어요. 이 미갈이 아직도 지금 사울 왕가가 몰라간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못마땅한지 그 정통성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온 것을 의미를 두지 않고 거기에 동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23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갖지 못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저주해 버렸어요. 당시로는 여자가 자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것은 바로 사울 왕가의 완전한 몰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것을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불신앙이 다 드러나버려요.
결국 그녀는 불신앙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왔다고 해서 기뻐서 축제가 벌어졌는데 또 그걸 옮기면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미갈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받기도 하고. 자, 여러분이 어떤 게 응답입니까? 오늘 우리는 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칫 생각하면은 이런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응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건 응답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응답은 뭐냐?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오면 된다 생각해요. 그럼 그 말은요, 이 괴짝의 의미를 뒀단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 괴짝의 의미를 뒀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내용은 전혀 관심 없고 괴짝 이거 들고 다니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집에 오면 복을 받고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거든요. 아비나답의 집이 오래 있었는데 그 집이 복을 받거든요. 이게 바로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바로 미신이에요. 오늘 여러분 미신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괴짝 신앙이 아니고 참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긴다. 이런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도 뺏겨버리잖아요. 하나님 왜 언약궤를 뺏기게 만들겠습니까? 그 소중하게 여기는 언약궤를. 하나님은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 중요하지. 그렇습니까? 이 교회라면요, 다른 사람이 사면 다른 사람이 가는 거예요. 또 이것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키라면 가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식, 테두리, 괴짝 이런 데 관심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틀린 응답이 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놓쳐버리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꾸만 왜 응답을 못 받느냐? 괴짝을 붙잡았는데 오늘 우리는 참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싸워서 이기는 게 보통 우리는 능력이고 또 그 사람을 영웅이라 생각해요. 세상의 영웅들을 보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부대들에게 막 영웅이라면서 하는데 특히 전쟁 영웅들 남의 나라 가만히 잘 있는 나라 정복해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아 오고 그걸 우리가 영웅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전쟁을 안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서 다 그렇게 전쟁하잖아요. 다른 사람 안 되는 사람은 살려줘야 되는데 어쨌든 괴롭히고 죽이고 깔아뭉개고 그래 내가 올랐습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싸우고도 이기는 것이 능력이고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서밋으로. 그게 참다운 영웅입니다.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이 본격적으로 요셉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요게벳에게 또 모세에게 한나에게 사무엘에게까지 오늘 이 다윗에게까지 이 언약이 전달됐는데 그래서 전 백성을 모아놓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던 이 미스바운동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무슨 용사입니까? 군인입니까? 전쟁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처럼 절 안에 들어가가지고 무도를 배운 것도 아니고 무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사무엘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쟁이 그쳤다. 다시는 블레셋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됐다. 그것만 아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 사무엘을 보니까 믿음이 생겨.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방인들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대적들도 보고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 나라에 계시는 분 우리 가면 맞아 죽겠다.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해야 되지.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영웅들처럼 세상의 영웅 호굴들처럼 그런 전쟁하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어릴 때 참 만화나 영화나 보면 너무 원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원수 이러면서 죽어라. 그럼 그 집에 아들이 또 나의 원수 받아라 이러가 또 오잖아요. 계속 그 싸움이야.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전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그런 전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모든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이거 알리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또 여기에도 하나님의 교회, 언약 교회가 아니고 참 응답, 참 능력, 참 언약을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참 응답은 뭡니까? 시죠.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란 말이 아니고 있어야 되지만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응답이에요. 사무엘의 응답이 그거고 다윗이 받은 응답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두 번째 응답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알았단 말이죠.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 주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고 이런 억울한 일 저런 억울한 일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기로 넘어가고 반역자들이 일어나고 배반자들이 일어나고 충실히 했는데 이게 보니까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은 이게 저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위대한 응답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게 응답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닥치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다. 내 좋은 대로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그 원내스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다윗 왕이요 얼마나 예배의 감격에 사로잡혔는지 예배의 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전에 나올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우리 이 경상도 사람들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수도권 사람들하고 또 경상도 사람들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항상 그 나라를 살린 인물들이 다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경상도 사람들이 많아요. 이 경상도 사람의 특징은 선물을 줘도 만나고 있는 가정도 칭찬을 해도 뭐 이쁜 사람이 그 밖에 없나 이런 식으로 말라고 한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퉁명스럽고. 그런데 한국과 시대를
살린 인물들이 이 경상도에서 거의 다 나오고, 좋다는 말은 아니고 표현을 하면 좋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은 사람들이 조용하지만 나왔다. 특히 이 지역에 보면은 흥분하거나 떠들지 않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많이 드려요. 막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 지금은 우리 교회들은 글 쓰는 사람 많고 주무시는 분 잘 없지만, 제 어릴 때 보면요, 장로님이 한 기도를 한 5분에서 15분 정도로 해요. 100% 자요. 특히 장로님석에 앉아있는 분들은 다 자. 그냥 저러고 아멘 하는지 저러는 거지. 그런데요, 핍박을 당치니까 이 사람들이 일나가지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 그래서 뭐냐, 안 붙잡는 듯해도 말씀을 붙잡아. 연약을 다 붙잡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며 또 춤을 췄는데, 늘 여러분이 그 사람들처럼 춤추고 그러는 말은 아니고, 춤을 추든 노래를 부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문제가 아니고, 언약을 잡아요. 하나님 언약을. 언약 없는 제사는 아무 소용없어요. 언약 없는 찬양은 사단을 찬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에 정말 언약이 있는, 감격이 있는 예배냐?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오셔야 감격이 생기지. 그 전혀 없이 교회는 교회고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아이 목사님 오늘 설교도 되게 오래 하더라 이러면서, 또 뭐 지사람 되게 하대, 또 누구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 들으면 말장빵입니다. 신앙생활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와서 앉아서 졸기라도 앉아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은, 그러면요, 절간에 앉아 있는 거나 여기 앉아 있는 거나 KBS 특강들로 앉아 있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 상관없습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을 다 잡아야 돼요. 예배의 감격을 여러분이 누리고, 이 미갈같이 구경꾼 되면 안 돼요. 우사같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미갈의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사 같은 자리에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잘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전도사 할 때 청년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를 여러 가지로 해봤어요. 천주교식처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되고 다양하게 이래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제대로 잡게 하는 것이 정말 이래요. 그죠? 언약 안 붙잡는 예배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떤 예배가 더 좋으냐? 언약이 있는 예배가 제일 좋은 예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그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지루하고 설교 나분하고 기도가 너무 길다, 불평이 있겠지만은, 그런 예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감격하여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고 그러다가 나와야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비대면을 하든지 대면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 있으든지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그죠? 그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격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감격이 없는 예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시은소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다니, 하나님을 만난 현장이라는 거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현장을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20절 21절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찬양을 드리고 춤을 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오늘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미갈은 채통을 좀 중요시하잖아요. 다윗이 왕인데 왕이 좀 채통을 지키지. 또 우리는 형식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형식이 좀 안 맞고 그래도 그 별로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예배는 네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메시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헌신이 포함되는 거예요. 헌신, 헌금 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잖아요. 이게 들어있으면,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서도 복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언약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두 다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해도 어떤 재앙과 저주가 여러분에 닥쳐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주시겠다고. 그 여러분, 우리는 또 미래가 걱정되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 주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다. 그러고 보니까 새절기도 계속 그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 138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버렸어요.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됐어요. 사단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여러분 앞에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내 속에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고 드리는 그 예배, 이 감격으로 오늘부터 예배를 정말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춤을 추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여러분이 그 자세나 이런 것도 소주 중요합니다. 그 봉사 왜 이렇게 예배? 어떤 분은 뭐 넥타이도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티 입고, 뭐 옛날에 모 목사는 뭐 청바지 입고, 뭐 노트북 하나 들고 나가지고 티 입고 이렇더라고. 메시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너무 그 이상하게 생각할 거는 없는 게, 아프리카 가면 옷도 안 입었다니까. 겨우 중요한 데만 가리고 예배해도. 우리가 너무 그런 형식과 틀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한국이라는 상황이 있잖아요. 한국이라는 상황. 그 상황에는 맞게 오해는 안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목사가 넥타이도 매고, 뭐 양복 입고, 뭐 제일 그 멋있게 나오는 거다. 그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아프리카 흑인은요, 그 제가 제일 멋있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그 모양이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멋있게 나오세요. 근데 여러분 장례식 할 때는 다 까만 양복 다 입고 넥타이 입고 구두 딱 신고 머리 기름 발라 가시대. 아니 뭐 죽은 사람 가는데 뭐 너버려 갑니까? 대충 가도 되는데. 왜 그래요? 그 사람들 오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오해. 결혼식 가니까 다 막 비가번쩍하게 가시대 그냥. 나는 막 반바지 차림으로 가고 싶던데. 왜 그래 갑니까? 아니 축하할 장소니까 우리가 나도 멋있게 축하하는 옷을 입고 간 거잖아요. 외국인들은요, 제비 옷 입고 가고 이런다니까. 제비 옷 합니까? 제비 옷 입고. 나도 딱 간다니까. 왜 그래요? 제일 멋있는 장소에 멋있게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결혼식보다 못해요? 장례식보다 못해요? 멋있게 나오라고 이렇게. 어디 갑니까? 아이고 이쁘게 입고 가시네. 어디 가시는가? 예배하러 가요.
진짜 그거 가지고 감동받을 교훈을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은 팔자도 저기 쫙 저런 멋있는 옷을 입고 예배하러 가냐면서 나도 가고 싶다 이거. 실제로 그런 전도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지. 어제 상암선교에서 세 가지 바꿀 것을 말씀했는데 언제나 말씀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봐라. 그리고 나의 소원을 달라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나의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후대와 이웃에게 전달해라. 이 사람들에게 언제나 엑소더스에서 일어난다. 그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언약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다 담을 때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치유되고요. 그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광야 같은 현장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왔다는 것은 굉장한 언약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 그때 미래가 보장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전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갱신해야 될 때가 됐구나. 응? 여러분이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전국 세계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때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응답받고 영적으로 산 사람은 더 응답받고 이때만 그냥 같이 허물어진 사람은 완전히 허물어져서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요 진짜와 가짜가 딱 갈라진 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오늘 예배를 정말 갱신하고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거 기도 제목으로 차례도 나고 다 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25년이라는 긴 기간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장 지역에 대표적인 그 기관들이 뭐겠습니까? 박태선 전도관하고 또 해동연구사 이런 게 대표적인 그리고 향교 이런 거.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지역에 살았고 또 살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게 돼요. 흔적을 남기게 되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남길 족적이 뭐냐? 앞으로는 신전 전쟁입니다. 신전. 옛날에도 그랬고요. 지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역에 대표적인 교회당을 세워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 다윗이 증거를 보이니까 히람이 와가지고 지어주잖아요. 다윗이 신전. 다윗 성이죠. 죄송합니다. 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분명히 주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들 또 치유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좀 잘 알아보면서 우리가 응답받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올해 내에 좀 한 군데라도 두 군데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허락해 주든지 말든지 간에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기장의 문화를 바꾸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좀 크리스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크리스너가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크리스너가 네팔 교인이 아니라 크리스너는 네팔에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오기도 전에. 그리고 지금도 교회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물론 우리 앞에 어떤 분이 전도는 해주지만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다가 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우리 크리스너를 집사로 임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이거 순교 연장인데 유일한 사람인데 그럼 지금 저기 세례를 아직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어떻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또 부부가 지금 또 부인한테 팀 사이를 얼마나 해놨는지 또 우리 다락방 하면서 많이 양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엄마한테도 막또 그 장모님한테도 막 계속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질기 안 들어요.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팔 신학교를 두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팔의 현장 이 코로나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크리스너와 또 네팔 신학교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다윗이 드린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감격과 감사의 제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